시인은 의롭고 또 정의를 행했지만 자신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억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잘못이 없는데도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또 자신의 억압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갚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주의 종이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의 종이니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때가 있죠. 억울한 일이 아니더라도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아주 사소한 오해로 곤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많이 힘들죠. 또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또 소비하기도 하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화가 많이 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오늘 시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오해나 억울함에 대해서 해결해 줄 것을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공의로운 일을 하고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고통당하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고통당합시다라는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에 그 고통당하거나 오해받거나 손가락질 당하거나 그런 순간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냐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치유하셨죠. 또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간 게 어떤 거였죠? 손가락질이었고 돌팔매질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사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대항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간구했던 것이죠. 예수님 자신의 뜻은 이 고통의 잔을 받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면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의 자세이고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주의 종에게 평안함을 보장해 주시고, 이것은 주의 종에게 평안함을 보장해 주시는 걸 이 시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평안함을 보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이 종은 언제나 기쁨과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말에 따르지 않는 종은 언제나 불안하고 또 마음속에 근심이 있죠.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후에 순종하면서 내려가셨을 때 예수님 안에는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었고 또 앞으로 있을 그 부활의 영광으로 인한 확신으로 이 마음 안에 확신과 기쁨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종에 대한 기쁨입니다. 종의 기쁨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또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깊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이라면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평안을 보증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23절에서 1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종입니다. 네게 통찰력을 주어 주의 교훈을 깨닫게 하소서. 시인은 주의 구원을 찾다가 주의 의의 말씀을 찾다가 눈이 희미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인은 시력이 나빠진 게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또 고통으로 인해서 몸이 쇠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핍박이나 또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또 고통당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고 또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 시험에서 싸우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자주 볼 수 있죠. 오늘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며 인내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의 도움과 뜻을 간구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고통으로 인해서 몸도 쇠약해지고 또 인내함으로 지치고 눈도 희미해질 정도로 그런 어려움들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투쟁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영어로는 스트러글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며칠 밤 낮을 산을 넘으면서 쉬지 않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사용할 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도망가기만 하는 그런 힘든 모습을 사실은 이 스트러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조금 상상이 되십니까? 시인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간구하며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이 안간힘을 쓰는 이 시인의 모습이 며칠 밤낮을 밥도 먹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 힘든 그 다윗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힘들고 고되고 지치고 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안간힘을 쓰면서 투쟁하는 모습이 이 스트러글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쓰여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의인들처럼 오늘 말씀에처럼 이 시인처럼 신앙의 투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신앙의 투쟁을 해야 되는, 신앙의 스트러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막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피 터질 정도로 여러분 아직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핍박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아직 피 터질 정도가 아니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릴 정도로 싸우지 않고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권투 선수입니다. 링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치고받고 싸워야지 시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권투 선수가 계속 아웃복싱만 하는 거예요. 계속 빙글빙글 링 주위만 도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전술이죠. 하지만 계속 시합 중에 그렇게 한다면 결국엔 심판대 경고도 먹을 수 있고 결국엔 시합의 결과는 그 사람은 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의 이 세상이라는 링 위에서 신앙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걸 부딪히기가 싫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빙글빙글 돌기만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안간힘을 쓰고 있느냐.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또 여러분의 처하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 땀 흘리고 그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안간힘을 쓰신 적 있으십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안간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투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하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냥 일상생활에서 금식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적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응답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신다고 하면서 그 시간에, 밥 먹는 시간에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 보니까요, 금식하신다고 얘기하는데 밥을 굶고 계시더라고요. 기도 안 하고. 그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밥 굶는 거죠. 제 얘기를 하자면 그 신학교 동기가 저랑 같이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밥을 먹는데 왜 안 먹어? 그랬더니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먹어? 밥 같이 먹자. 그랬더니 사실은 나 금식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금식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제가 차마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럼 가서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놔뒀습니다. 그거 그냥 밥 굶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밥 먹는 거 보면서 뭐 교제한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금식하는 이유는 그 시간에도 기도하라고. 밥 먹는 시간조차도 열심히 기도하라고 금식 기도하는 거지. 그거 뭐 테레비 보면서 금식한다고 그거 무슨 소용입니까, 그거. 그게 하나님한테 이거 들어달라고 그 애들 밥 굶는다고 나 밥 안 먹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 응답받고 이러려고 그렇게 금식한다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간구하는 생활이 우리 안에 있냐 이거죠.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조차도 너무 편하게 신앙을 가르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점점 더 어려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많이 편리해지죠, 앞으로. 하지만 사회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인생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본인들이 체험한다면, 이 가슴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살렸다는 사실을 체험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험난한 세상 속에서 스트러글링 하면서 살아가겠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125절에 깨닫게 하소서, 원어적으로 보면 알다, 이해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이건 지적인 의미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병사가 창칼이 오가는 그런 전쟁터 속에서 막 피 터지는 그런 전쟁 속에서 이게 바로 전쟁이구나, 이걸 느끼는 것. 그리고 부부가 인격적이고 또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한 몸이 되어가는 그런 서로를 깊게 알게 되는 그런 깨달음. 그럴 때 쓰여지는 말이에요. 체험적인 겁니다.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렇게 깨닫게 하소서.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은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적인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정에서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큐티 했냐라고 물어본다고 그래요, 부모님이. 숙제검사가 아니죠. 신앙생활이 숙제검사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 성경 읽었어? 너 내가 성경 읽으라고 했지? 기도했어? 기도하라고 했지? 예전에 이랬는데 요즘에 너 큐티 했어? 이런다고.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요즘엔 또 더 업그레이드된 가정은 강제로 큐티하자. 강제로 하는데 그게 큐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하는 신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한 발짝 뒤로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쁘죠. 너무 귀하고, 또 우리 아버님 세대들, 부모님 세대들 너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런 고생 하지 말라고 다 해주잖아요. 우리가 다 해주면 하나님은 언제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뭘 해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우리는 빠져줘야 되는 거예요. 빠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이 신앙의 싸움을 해 나갈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 힘든 세상에서 앞으로 살아갈 텐데 그 싸움의 신앙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모범이 되어서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집안에서 그렇게 지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죠. 정말 어떤 문제에서든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본다면, 언젠가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무릎 꿇고 기도할 날이 올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 교육입니다. 가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말씀 좀 읽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교회는 학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원이 아니에요, 교회. 우리가 그 신앙의 그 싸우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날이 올 때까지 그 과정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싸우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이 신앙의 한 공동체가 되고 또 그 신앙의 동역자가 되는 정말 주님의 가정이 될 수 있겠죠. 우리 그런 주님의 가정으로 거듭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의 모든 교훈을 의롭다고 여깁니다. 나는 모든 잘못된 길을 미워합니다. 이 126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7절,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연결하고 있는데, 이것은 127절과 28절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에요. 먼저 120절 말씀은 말씀 자체에 대한 신의 사랑과 열정을 표현한 것이라면, 이 128절은 그가 삶 가운데서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 나아갈 것인가, 이걸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 두 내용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연결시킨 것은 시인에게 있어서 말씀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해 가는 삶이 이렇게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러니까 그러므로 이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승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하지만 그것으로 신앙이 어떤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을 보기 위해서는 입으로 말한 신앙이 손과 발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말만이 아니라 삶에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시인이 주의 계명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는데 삶에서는 돈과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이 입으로 고백한 신앙은 거짓이 되겠죠. 교회 안에서 용서를 외치는 사람이 삶 속에서 한치의 양보가 없다면 그것 또한 거짓이 되겠죠. 교회 안에서 또 순종을 외치는 사람이 실제로 교회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거짓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했다고 하면서 다시 같은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 또한 거짓이 되겠죠. 그것은 주의 계명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듯이, 그렇죠? 입술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삶이 바로 신앙 고백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적인 삶. 나의 행동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입술로 이어지고 입술의 고백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이어지는 그것이 그러므로 이 접속사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합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했으므로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동경원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대로 입술로 고백하고 또 고백한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삶이 되는 거죠. 신앙 고백적인 삶.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29절에서 3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그것을 지킵니다. 주의 말씀을 펼치면 빛이 나와 우둔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내가 주의 계명에 목말라 입을 열고 헐떡거립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듯 나를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소서.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따라 인도하시고 어떤 죄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이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쁨이 있고 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이런 것들은 주의 말씀이 놀랍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을 또 바라고 또 주의 말씀을 또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펼치면 빛이 나온다 이렇게 써여 있죠. 그리고 우둔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펼치는 그 순간 그 말씀의 지혜로 인해서 어둡고 우매한 자신의 마음에 큰 깨달음을 주었다라는 거죠. 한 병사가 전쟁 중에 그 총을 맞게 됐어요.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당시에 이 안쪽 주머니에 성경책을 넣어서 총알이 그 성경책에 박혀서 살게 된 것이죠. 병사는 나중에 그 책 안에 성경책 안에 총알이 얼마나 깊숙이 박혔나 궁금해서 이렇게 성경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총알 끝이 가리키는 부분에 이런 구절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음은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 잠언 말씀을 그 청년은 읽고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병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물론 전부 다 우리가 성경책을 핀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걸 경험하려고 이렇게 다라락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기 시작하고 읽을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감추어진 은혜의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목말라 있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커튼을 열면 이 강한 햇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그 말씀에 목말라서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펴서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그 잠들어 있는 영혼을 환하게 가득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이 영혼의 구석구석까지 그 빛이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 이 둔한 영혼들을 그 말씀의 빛으로 깨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어플도 좋지만 여러분의 손을 뻗어서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이 귀한 거지 성경책이 귀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줄도 빡빡 거가시면서 동그라미도 이렇게 쳐가면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저히 읽을 수 없으면 또 성경책을 사서 다시 그렇게 성경책이 더러질 때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그 말씀을 간구하는 사모함과 사랑,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면서 그 말씀을 펼칠 때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죄의 늪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말씀의 빛에 따라서 여러분 축복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34절에서 3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억압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킬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이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쏟아집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5절에 주의 얼굴을 이 종에게 비추시고, 이 표현에 좀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편에서 얼굴을 비추어 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또 특별히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여진다는 거죠. 분명히 이 말씀도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더 깊은 의미로 이 표현이 쓰여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뒷부분에 뭐라고 하냐, 주의 비추시고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 비춰주셔서 내게 가르쳐 달라는 의미죠. 이 비춰주시지 않으면 내가 못 배울 수도 있다라는 표현으로도 인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는 과정에서 이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이 빛, 광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주의 얼굴의 광채는 이 말씀의 내면적이고 영적의 의미를 깨닫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시인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비추심과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결코 그 말씀의 올바른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깨닫기를 원하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도 많이 찾아보고 읽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책을 읽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책 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죠. 특별히 전문 서적들이 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하나님께 여쭤봐야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또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 그리고 구원의 계획, 또 그분의 깊으신 사랑과 절대적인 공의하심이 이 성경책 안에 모두 담겨져 있죠. 그 안에는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또 미래 뿐만 아니라 영혼과 또 종말에 대해서 모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인도자 없이 이 책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한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을 몰아넣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본래 저자이신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 그 비추심이 없다면,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조명하심, 특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말씀의 그 하나님의 조명 없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다면 우리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펼 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의 귀중함, 이 신이 얘기한 순금보다도 귀한 이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펼치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정말 이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 감동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기도도 없이 그냥 성경 펴서 읽는다고 우리 더 깨달을 수 없게 되겠죠.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광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또 해야 되겠죠. 성령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신 큰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 율법, 인내를 보내주신 게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충분히 죄 짓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읽을 때에 우리가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이 거룩한 말씀을 다룰 때에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은혜를 기대함으로 또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